너무 수고 많았어 진짜. 아니요 아니요. 다른 팀들은 다 가만히 다비스 칭찬. 아 선생님들 이따가 맛있는 거 먹어요. 부장님 수고했으니까 좀 찬조해서 식사비.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아니 여기서네 찬조해서. 부장님 쓰기 저한테 좀. 그래도 내가 어제 네, 그럼 줄까? 정말요? 고맙네. 그러면 저희 아웃백 달려있습니다. 우와, 몇 명인데? 몇 명인데? 앞에? 오. 3만 30쪽이야. 한 3만 4만? 농담으로 하고 아우 비싸요. 갔었잖아 우리 작년에. 안 갔나? 우리 작년에. 나 갔지. 그 누구지? 거기 갔었죠. 애슐리. 저 빼고 가셨나봐요. 나 간 적이 없는데. 애슐리. 선생님 한번 볼까? 교사들 젊은 교사들 원래가 그렇겠어요. 저기 항상 그랬잖아요. 여름 선생님 여름도 끝나면 청년들은만 식사를 사주고. 아 부장님 자꾸 돈 쓰죠. 여기 돈 있는데 안 돼. 많이 쓰지 마세요 부장님. 아 괜찮아? 부장님 제가 보냈고요. 여기 밑에 치기 싫어갖고 그냥 이걸 붙였어요. 네네. 여기도 쓰고 저기 청년 사진전으로 애기들 맛있는 거. 그럼 그렇게 해야지. 부장님 돈 많이 써. 저 너무 맛있어. 다른 부장님 절대 쓰지도 않는데 왜 쓰는 척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자기가 돈 내는 척하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 이거 부장님이 사주셨어요. 그리고 부장님이 돈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냐 부장님 줬다고 10월 26일 그러니까 거기서 오한마 노래가 공동체 아니요, 아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식을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잠시 잠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확실하게 해야지. 저는 그거는 지금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지금 우리의 분주한 마음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아. 짧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교사들은 하나의 직원이에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주리라.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안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의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의 즐거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의 즐거이 부르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우리를 비추어 불러주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아파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남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준혁이요, 준혁이. 주의 위로 전하여 그 진실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마치실 때까지 모든 길과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흘러나올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길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한 주간 살아갈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올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시간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정세현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학교와 가정 여러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본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김민수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모두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우리 오한마 공동체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섬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삶을 살아가면서 늘 많이 듣고 용기를 얻었던 말 중에 어차피 너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공감도 되고 맞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누가 뭐라 하겠어 이렇게 객기도 좀 부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인공인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끝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거나 내 인생에 정말 마지막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럼 내가 더 이상 이제 주인공이 아니게 되면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꽤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험을 망치거나 친구들이랑 뭔가 싸워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거나 아니면 이제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속상이거나 이제 끝이다, 끝났다, 그냥 내 인생은 끝났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즘 뭐 한국이 자살률 1위라는 건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이 끝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되게 신기하신 게 뭐냐면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모두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모두가 소망 없다고 하시는 그 지점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마저도 죽었다라는 거죠. 고대 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의 행렬에서 함께하면서 그녀의 눈물을 위로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해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순간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아유 저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장만 넘겨주시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울지 말라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우리가 스토리들을 볼 수 있는데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이겨내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한만 공동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에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스토리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절망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절망의 자리에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었는지 누가복음 7장은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보면 그 장소의 지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작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좀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굳이 사람도 많은데 그 작은 동네를 그분이 왜 가셨을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작은 성읍이니까 우리가 대강 알겠죠? 이 사람이 나를 알아. 저 사람도 나를 알아. 그 사람도 나를 알아.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길 가다 보면 다 아는 사람. 이런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와서 함께 울고는 있었지만 그 소리가 그냥 장례식장 가면 나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절망의 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의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요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다 막다른 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여성 인권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재산의 일부라거나 그냥 인구를 셀 때도 여자는 세지 않고 남자만 세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일도 남자가 하고 재산 관리도 남자가 하고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남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재정적인 지원이 이제 없어요. 우리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소리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 땅도 재산도 상속권도 다 남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뭐예요? 유일한 보호자고 나를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내 인생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그래도 내가 뭘 얘기하면서 도와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하수가 터졌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파산,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을 길이 없고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 냉정했던 거예요. 물론 오늘 장례 행렬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퍼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구약이나 이렇게 신약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겹겹이 오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어서 저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뭔가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위해서 동정심은 발휘하지만 저 여자 이상한 여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냉대도 있고 영적으로 낙인 찍혔다라고 하는 심중의 절망 가운데 서 있으니까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희망차겠냐는 거예요. 삶도 자신의 존재 이유도 어떤 희망도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장례 행렬에서
나타나는 이 울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행렬이 아니라 끝나버린 여인의 인생을 슬퍼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독특한 거, 이 사람들은 장례 행렬 동안만큼은 이 여자를 위해서 온전히 울어줄 수 있어요. 온전히 슬퍼해줄 수 있어. 말이라도 내가 지나가면서 반찬이라도 한번 갖다 줄게, 내가 좀 보면서 너희 집에 어려운 일 없는지 내가 살펴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 단 하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무리 속에서 단 한 명만 보고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그 여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한 장 넘겨주시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가 너무 뜻깊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 아 내가 쟤 그냥 10,000원 한번 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창자가 뒤틀릴 만큼 깊은 연민으로 자기 속이 아플 만큼의 공감을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을 보면서 내 창자가 뒤틀릴 만큼 슬픈 거예요. 내 속이 아플 만큼 이 여인을 향한 공감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외치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아들을 살린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절망 속에 버려진 한 여인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느꼈던 이 슬픔의 원인은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동정받고 저주받았다 생각하면 손가락질 당한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속에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하게는 기적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여인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너 하나님한테 저주 받은 거야. 그러지 않고서 너 인생이 어떻게 그래? 너 하나님하고 잘 좀 지내 라고 했던 그 사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속에 있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삶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스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육체는 살아있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그들의 생명이 끊어졌어요. 당장 그들의 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늘 불안 속에 살잖아요. 그게 진짜 바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일어나라 하셨을까요? 단지 육신을 다시 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청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은 구원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신 분에서 끝낸 게 아니라 죽음의 원인인 관계 단절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일순간에 잠깐 물러날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요, 잠깐 물려보낼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내가 다시 언제든 끊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하마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슬픔과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으신가 봐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영적인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태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일어나라,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힘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같이 걸어가자, 같이 뛰어가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다시 그분과 함께 걸어 나가봐,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완전히 메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골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날마다 하루하루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단지 여러분들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거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살아갈 에너지를 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생명을 다시 이어주시는 분이라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는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 나는 여전히 너희가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어도 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하마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 장 넘겨주시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일어나라,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얘기할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간다. 괜찮아질 거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 지나면 다 나아질 거다. 이런 인간적인 위로로 예수님의 위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눈물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련의 주제 중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라고,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이고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눈물을 책임지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너가 슬퍼하고 울 수 있지만 내가 눈물 닦아주면서 이 일을 해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힘도 줄 거고 능력도 줄 거고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내가 너의 눈물을 대신할게. 내가 너의 아픔을 짊어질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뒤틀릴 만큼 마음이 깊은 곳에서 느끼는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그냥 단순히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절망하고 슬퍼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보니까 그 고통이 자기 안에 들어올 만큼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감을 우리가 누구에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상실감, 절망감, 분노, 외로움, 예수님의 심장에 닿았던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뜨거웠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단 한 방울의 눈물에도 마음을 멈추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울지 마, 울면 남자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울면 찌질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눈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 띄어져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42편 3절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35절을 가면 그분조차도 이 무덤 앞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우리의 눈물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함마 공동체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눈물들이 있을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눈물을 멈추려고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억울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감정에 복받친 눈물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렇게 아무도 나를 위로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을 멈춰서서 너 왜 울고 있어? 라고 돌아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녀를 위하여서 일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 위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행축입니다. 행축을 더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느꼈던 이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는 차가운 신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아픔을 통해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그 눈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 단지 능력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나인성에만 일하시고 끝이신 분이 아니라 오늘 2025년 10월 26일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울지 마. 이 말 한 여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시작했던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해요.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 그 자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눈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은 분명히 눈물이 많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답답한 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인성과 같은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래 행렬,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끝난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결국 끝이 아닙니다. 눈물로 시작했어도 그 끝은 반드시 생명과 회복으로 마무리될 줄로 믿고, 이 말씀 붙드는 자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경험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간증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공감하시네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절반 끝에서 일어나라 울지 말라 말씀하실 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보다 주님 뜻이 앞서도록 내 계획보다 주님 계획을 신뢰하도록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이건 끝이야 생각했던 그 자리에 죄인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눈물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하셔서 우리 아픔이 찬양이 되고 눈물이 간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내 안에 죽은 것들에 대한 삶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소망이 끊어지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는 때면 세상 사람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를 전화하게 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때가 주님의 노게 하였습니다.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자주 이젠 끝이라고, 소망 없다고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 끝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그곳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무너진 마음, 식어버린 믿음, 멈춰버린 관계, 이러한 죽은 것들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 위에 새로운 찬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오한마 공동체 친구들이 다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길 소망합니다. 아멘. 공부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죽음이 생명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원모공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항상 그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는 혼자 집에 갔을 때 집에서 그런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있나요? 저는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도 드려지만 참 예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착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고 기뻤으면 좋겠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고 말씀 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나누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하나님 누구를 인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생님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점점 좌절이 돼요. 그래서 저는 나는 영어 공부 그만해야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를 깊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책에 말씀해 주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전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이 말씀 붙잡고 또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날 이탈리아 사람이랑 미팅을 1시간 동안 했어요. 못 알아먹겠어. 불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시간 달리면서 1시간 동안 미팅했는데 저는 회사 대표로 미팅을 하잖아요. 내가 알아들은 게 맞나? 이걸 다시 레포팅해서 회사 대표님께 보고 드리는 게 맞나? 두려움이 있어요. 이번 주에 또 미팅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아니고 동민아, 너 안에 내가 있어. 내가 너한테 준 능력들을 사용해봐. 저는 그래서 그 능력들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없는 노력을 또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믿고 삶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해 주셨던 감정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으로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흔들림 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 거예요. 응원할게요. 저도 응원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성탄 발표 준비하는 거 아시죠? 지원자들이 있어요. 우리 워십하고 합창을 할 거예요. 그 지원자들과 함께 또 지원자가 계속 받으니까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돼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같이 워십할 거예요. 네. 저도 1번 후보로 넣어달라고 얘기해놨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합창은 선생님들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우선 지원자들 기준으로 오늘 12시 20분에 모임할 거예요. 정용 선생님이 진행해 줄 거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2주 전부터 경고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뭐가 진행되죠? 홀리 윈. 교회에서 전사님이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함으로 삶을 이겨내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 말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 강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정말 저는 이럴 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 말씀도 들을 수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일주일과 2주일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시간을 스케줄 조절해서 함께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세대 입교 대상자 지난주에 우리가 모았고 교육 일정이 11월 2일, 11월 9일 진행되고 세례식은 10월 16일 주일 예배 선포됩니다. 일정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교사 원래 있으니까 교사 원래는 12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종영아. 원래 우리 연습할 거야? 와서? 중형기예요. 네, 중형기예요. 사실 딱 이해가